알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돌아온 법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두 번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패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 대안을 찾고 회의를 해서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방법으로 결론은 실로에 있는 이 법궤를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우리가 진중에 모시고 우리가 과거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할 때 수많은 전쟁에 승리케 했던 이 법궤가 있으면 승리한다는 생각을 하고 이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하고 그들이 법궤를 가져옵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에서 법궤가 움직이는 것들은 12지파들이 동시에 움직일 때 외에 그리고 항상 법궤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축복 대신 그 주님 앞에 나갈 때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지. 근데 이들은 거꾸로 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고 또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법궤만 있으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생각하고 2차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진중에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법궤가 들어왔을 때 모든 백성들이 소리치고 외쳤지만 오히려 법궤를 모신 그 안에 그 8배나 넘는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오히려 전쟁 때 2차 전쟁 때.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법궤까지도 빼앗게 되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가봇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이 이방 땅으로 흘러보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는 지금 여전히 사사 시대에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비추면서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거울 원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고 그들의 자신의 방법과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 하나님을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종교적 행위로 열심으로 섬겼던 시대, 왕이 계셨지만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블레셋에게 이제 법궤가 넘어가야 되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 신나서 즐거워서 그들의 신이 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을 알고 이 법궤를 어떻게 이제 이 다곤의 신전에 안착이 되죠. 그리고 나서 다곤의 신상이 파괴되고 그들에게 독종과 지가만 나타나게 되고 아마 악종들이 나타나고 그런 걸 통해서 이 다곤 신전에 머물렀던 것을 이제 아스돗으로 옮기게 되고 또 아스돗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에글론으로 모입니다. 그 당시에 에글론은 그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신이 모셨던 곳, 그것이 에글론 신전이었는데 그 신전에만 모시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진노가 임하게 되자 이제 이 법궤를 더 이상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오늘 본문의 6장에서 법궤를 어떻게 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6장입니다. 자, 우리 6장 1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몇 달이었더라? 7달이라.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7달. 그러니까 지방이라니까 우리는 뭐 시골이나 저 중도 도시 뭐 다른 소도시 그런 지방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원문에 가깝게 설명하면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지방의 의미가 아니라 빈들로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이 죽고 막 망하고 막 악종이 독종이 막 이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빈들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7달이랬죠.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도 중요하다 했죠. 두 증인의 숫자가 증인의 수는 2고 3은 완전수고 7다 7도 완전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7이 완전수니까 빈들의 7달 뒀다는 말은 뭐예요? 완전한 방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완전히 던지라고 쳐다보지도 않고 7달 동안 완전하게 그들이 방치. 왜요?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막 놀란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이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방치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법궤를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이 법궤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자기들의 그 제사장들, 종교지도자죠, 제사장들, 그리고 이 복술자는 무당이죠.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도 무당들, 거기 거리 있는 무당들이 저 종교지도에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 법계를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계속 막 하나님이 진노하고 징계가 일어나니까 그냥 뒀다가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설명했는데 3절에서 이제 그들의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보내자 하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하면서 속건제를 드리면 우리의 병도 낫고 그의 손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능력도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속건제를 드리자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이 레기에 보면 이 5장에 이 속건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반드시 희생제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희생제사 들고 이 속건제가 뭐냐면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있지만 내가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아보면서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했던 거. 정직하게 정인으로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이 부정한 짐승을 만지든지 부정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명세했는데 그 명세를 이루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반드시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드리는 이 속건제는 그런 의미의 속건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맡겼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죄 해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속건제를 드리는 가장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 하면서 3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뭐요? 병도 낫고 하나님의 능력이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임했던 이 재앙이 벗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재앙이 왔는지 그 의미와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쉽게 말해서 그들의 의도가 잘못된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이 영광과 경배받아 이 예배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어떤 기쁨과 쾌락과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 블레셋 안에도 팽배했던 것들이 우상숭배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마땅히 경배 받아야 될 이 대상 앞에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 종교적 하나님, 수단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도 그렇게 예배를 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면 속건제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내가 이렇게 드리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여호와라는 신은 어떻게든 자기 편으로 서먹어서 길흉하복, 다시 말해서 개념으로 길한 것은 받고 흉한 것은 피하자는 전형적인 뭐요? 우상 숭배 사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 마땅히 경배해야 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단의 하나님으로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위험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을 수단의 하나님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실로에게 법계의 실로가 법계에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오다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축복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준대.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렇게 축복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사고 치나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그 기도는 들으시지만 그 수준의 하나님은 머물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죄인이었다면 그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지금도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만 당당히 설 수 있지만 우리는 인식 속에는 잊어버려야 말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모든 만유해 주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떨으라 이 말이 아니라 그 만왕의 왕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라는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속건제를 단순히 그런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신에게 잘 보이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사상이 그들에게 깔려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속건제를 드리면서 무엇을 드릴까 하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예, 금독종 모양과 금지 모양 2개를 5개씩 어떻게 해서 법궤 위에다 법궤에 실은 그 수레에다가 같이 올리겠다. 그러니까 이들의 사상 속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왜 그 많고 많은데 금독종, 금지를 드리려 했을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 법궤가 어떻게 해요? 가는 곳곳마다 그들에게 재앙이 임했죠. 재앙이 임하니까 뭐가 나타나요? 독정이 임했죠. 독정. 근데 대다수의 학자들이 그 당시에 이 독정들이 나타난 것들이 어떤 이유냐면 대다수 사람들이 지대가 습격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지대를 통해서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죽게 되고 또 독정이 임했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이 지혜의 영향을 그 당시 페스트라죠. 이 페스트는 그걸 통해서 수많은 들이 실제로 죽게 되었고 또 거기에서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정이 걸리고 그렇게 해서 죽었다. 그래서 그 시대적 병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그들의 신이 노해가지고 그 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죽게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지에게 모양을 만들어서 잘 보이면 또 독정의 모양을 만들어 잘 보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신이 우리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사상이 그들에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신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전에는 인신 제사를 드리고 맞죠? 점점 세게 나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 뭐가 누가 뭐 몽다기 신이 뭐 달걀 신이 달걀을 좋아한다면 뭐 달걀을 좋아하는 거 맞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다. 일단 달걀을 주든지 그 하여튼 뭐 처녀 귀신은 뭐 또 남자를 좋아한다면 뭐 남자를 봐 이런 식으로 그 신에게 신을 좋아하고 또 재앙을 내는 거 그걸 맞추어서 그렇게 우상 앞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대 습격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노를 삭히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지 5금 그 지와 독종을 해서 같이 실으면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근데 왜 이 보니까 5개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가 5개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나서 6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총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혜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지혜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진도를 풀고자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놀랍게도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 이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더 머무르고 있으면 그냥 두면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막 10가지 재앙이 내려가지고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해서 보내자고 그들이 지금 재촉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금방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든 법궤를 돌려보낼 준비를 다 마치고 6장 7절에 이제 그들이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새 수레에 앉아 이 수레를 만드니까 얼마나 정성 들여서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직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는 누구요? 소 2마리, 젖난 소 2마리, 암소입니다. 암소. 그러니까 어떻게요? 암소 2마리를 젖나는 소 2마리를 이제 먹이를 씌우고 또 이 송아지 새끼죠. 이제 젖을 떼지 않은 이 송아지는 어떻게 해요? 떼어서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소 2마리는 지금 젖이 절절 나가 아이를 계속 이 송아지에 젖을 먹여야 되는데 멍이를 먹게 하고 젖을 제대로 떼지 않는 이 송아지 2마리는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절이 왜 나왔는가? 여러분들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되죠. 그들이 오늘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자, 하니라. 지금은 이 재앙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가지고 이 재앙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재앙인지 아니면 어떻게 우연인지를 지금 아직까지도 이들이 분별을 하기 위해서 이 짓거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나는 암소 2마리를 쇠술에 메고 그리고 나서 아까 그 독종, 금독종과 또 금지를 이렇게 씨를 보내고 또 엄마 송아지들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앉아 길 한 길이밖에 없는데 이 베세메스를 향해서 이 소를 이렇게 가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갓 엄마로서 이 암소 2마리가 자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송아지가 있는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송아지가 없는 베세메스 쪽으로 가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모성 본능 때문에 자녀들을 당연히 여기고 또 이 미물이라 할지라도 이 짐승이라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자녀들을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면 베세메스로 가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죠. 베세메스로 가면서 송아지들이 어떻게 해요? 암소 2마리가 운다고 했습니다. 우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갑니다. 지금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만약에 베세메스로 가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우리에게 징계하신 것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고 그 본능에 이끌려가지고 암소 2마리가 송아지가 있는 그 블레셋의 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이 일은 우연이다 생각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점을 치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 신을 향해서 어떻게 여러분 섬기고 예배하는지 잘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이방인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요 성경 기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고 있고 우리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도 똑같다.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고 자신의 속인의 온도를 살면서 자신의 방법대로 예배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송아지가 있는 집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어떻게 해요? 송아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이 베세메스 지역으로 걸어갑니다. 자,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때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암소 2마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싣고 어디로 갑니까? 울면서 베세메스로 갑니다. 모성 본능을 내려놓고 울면서 베세메스로 가고 있는데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암소 2마리가 울면서 베세메스로 가고 있다는 말은 지금 소들이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묵묵하게 순종하며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 원합니까? 그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은 소만도 못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말 못하는 짐승도 천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울면서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고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을 개만도 못한 하나님으로 자신의 수단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블레셋을 향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늘 계속 여러분들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신앙이 성숙해 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우리의 종교적 수단으로 우리의 어떤 삶의 라이프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요술램프처럼 비나이다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그 하나님.
자신의 삶은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려울 때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평소에는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도 살아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 게 불안해요. 왜요? 예배 안 되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헌금도 남들한테 눈치를 보면 헌금하고 또 내가 어느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하면서 또 섬겨야 된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대하 말씀 16장 9절 이하면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다 아시잖아요. 사람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그 심령까지도 아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모든 삶 속에서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높이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아, 정말 주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아버지시고 정말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막 때를 쓰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지존자라서 만유의 주 만왕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될, 그 마땅히 경배해야 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경배를 가르치고 내가 경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이 소의 이야기를 가면서 너희들이 소만도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종교적 상황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마치 요술램프 진유와 같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는 수단에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블레셋을 향해서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많고 많은 지역 중에 베세메스로 이 송아지를 끌고 갔습니까?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촉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촉지와 야델과 그 목초지와 에스도모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촉지와 드빌과 그 목촉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내었고. 자,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이제 땅을 분배할 때 제사장들은 땅이 쉽게 말해 레이지판 땅이 없지요. 그들의 땅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땅이라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기 위해서 분배할 때 도피성 중심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는데,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것 중에서 어디겠습니까? 베세메스라는 땅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세메스로 간다는 것은 지금 그 베세메스 지역에 누가 산다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연이 아니고 너무 재밌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너무나 재밌죠. 그러니까 고앗 자손들이 제사 업무를 맡고 했는데 이 고앗 자손들은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섬길 때 무엇을 섬겼습니까? 이 법궤를 이렇게 운반하고 섬겼던 사람들이 고앗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베세메스로 간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이 법궤가 이렇게 가니까 그 중심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섬겨야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세메스로 지금 묵묵하게 속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서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이 법궤가 블레셋에서 떠났을 때 그들은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뭐 암소 2마리가 끌고 막 오는데 울면서 오는데 보니 그 위에 뭐가 실려 있습니까? 법궤가 실려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다시 우리에게 오는구나 하면서 그들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무를 패고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그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자, 베세메스 사람들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70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법궤를 들여봤다는 말은 뭡니까? 여기서 들여봤다는 것은 성경 기자가 뭐를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법궤를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
법궤가 오니까 너무 신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윗때부터 계속해서 그 레이지파 사람들은 말씀을 다다다 외우고 그들은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타락해도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어머니 통 아버지를 통해 아버지가 계속 윗대를 통해서 배우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이 암흑 시대 사사기 시대였다는 거죠. 그들이 레이지파인데 불구하고 아론의 자손인데 불구하고 법궤가 왔다면 이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지? 나중에 뭐 우리 7장 넘어서 계속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그 타작마당에서 소가 덜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를 잡았죠. 여러분 말했지만 잡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법궤는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잡으면 돼요. 또 술에 실으면 돼요, 안 돼요? 반드시 지파, 레이지파 우선도 고아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려 했어요. 그러니까 수레를 매는 거 가지고 박수 치고 막 다윗도 신나가지고 난리나. 나중에 그 타작마당에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진노하시고 나중에 그 부분을 나중에 설명하지만 그러니까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인간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허물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막 다들 떨어 이 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얼굴과 얼굴 보는 은혜를 주셨지만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마치 내 아래에 있는 하나님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친근한 하나님으로 여긴 동시에 반대로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하나님으로 마치 부모라는 그 이름 앞에서 마땅히 어떻게 부모가 잘하는 것도 상관없이 그 부모란 그 이름 자체만으로 우리가 그 부모를 경외하는 것처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냈잖아요. 공경해냈는데 그 원문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가 그 동일한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도 경외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은 그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법궤가 이렇게 왔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법궤를 다루는 방법도 전혀 모르고 마치 자신들의 수단으로 법궤를 바라보고 또 법궤를 다루려고 했다는 거죠. 그 시대는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과 존엄과 영광이 완전히 상실된 시대. 하나님이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복을 주냐가 중요하지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만왕의 왕이로 모시는 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이것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공통적인 문제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자기 의도대로 말하고 의도대로 써먹으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 자기의 의도에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호도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덜덜 떨으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 앞에서 정말 그분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을 모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뜻대로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마치 하나님이 종교적 열심을 수단으로 하나님을 요술램 붙이는 것처럼 나의 어떤 수단과 목적을 위해서 그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고 그 정말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정말 가나안 땅에서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형통한 삶으로 번성한 삶으로 살게 하시는 그 승리의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법궤를 뭐요? 개착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다른 기도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삶의 이유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을 경배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모를 때는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이게 필요 없다는 게 필요해야죠. 강구해야죠. 우리가. 저도 그런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고 그 앞에 마땅히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날마다 찾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열방과 세계의 수많은 자들을 세우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베세메스의 사람들, 아론의 자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여러분 뭐 역사가 증명되잖아요. 그들에게 신앙 전수가 안 된 거예요. 전혀 신앙 전수가 안 되고, 그들은 그냥 막 모세오경은 달달달 외우는지 모르겠지만, 암기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종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고, 사무엘이 이렇게 새로운 문을 열기 때 살았던 시대였다는 거죠. 6장 20절에서 21절만 읽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란여라인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를 어떻게 할지 몰라 길야 여아림 사람들에게 법궤를 가져가라고 전령을 봅니다. 이것이 누가 하는 방식입니까? 블레셋 사람, 이방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똑같이 그들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고 또 베세메스 사람,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의 이 아론의 후손인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법궤를 어떻게 해요? 길야 여아림에 옮기게 되고 이 법궤는 길야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방치되게 됩니다. 20년요. 나중에 여러분 시편에 찾아보면 다윗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참고로 제가 137편인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막 갑자기 뜬금없이 법궤를 찾기 시작해요. 이 법궤가 도대체 어디 갔지? 근데 그거 보면 그게 숲속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들판에 그 나무 그 들판에 그냥 법궤를 던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20년 동안 방치시켜버려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자신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위해서 종교적인 수단을 섬기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마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거듭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어떻게 해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과 같은 똑같은 그런 껍데기와 같은 삶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경배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 큰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삶으로 사시고 우리의 모습이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그분을 날마다 증거하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많은 자들이 인정하고 또 뭐 가족과 또 주변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